오늘 본문 119편 시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고난을 거쳐서 유익이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편안하게 유익이 오길 바라죠.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러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많은 시를 쓴과 동시에 그는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통과 고민 그리고 번민도 있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좀 얕은 사람이 있고 좀 깊은 사람이 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내면에 굉장히 많은 고통과 고난과 또 많은 생각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속에서부터 깊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항상 단순해요.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통의 뜻, 고통의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깊은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정말 죽을 지경에까지 온 그 고통이 남들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더 확실하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보면은 그래도 좀 덜 교만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을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진짜 그 국민들로부터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왕으로 사무엘이 이제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다윗 당신은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자기 장인이었던 그 사울왕으로부터 얼마만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울왕에게 죽을 뻔한 일들을 여러 번 당하게 되고 사울왕의 군사들로 말미암아서 도망다니는 일들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평탄해지고 앞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무슨 고백을 하느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사울왕이 죽은 후에도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그 변방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 아니라 서울 근교에서 먼 곳에서 한 7년 반 동안을 있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정적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백성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온전한 왕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33년 동안 즉 왕 40년 동안을 그는 재위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많은 고난과 환난 그것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왕으로 다윗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생에 있어서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고난 가운데서라도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눈물이 어떻게 돼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그 침상이 눈물 때문에 떴다라는 거예요. 과장법이 심하지만 얼마만한 고통과 고난의 눈물을 흘렸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지만 그만큼 눈물을 흘렸을까요? 침상을 띄울 만한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주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가 나 사업장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내 흘린 눈물이 침상을 띄울 만큼 그만큼 눈물을 흘렸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고난은 우리는 근처에도 갈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눈물만큼 그는 하나님께서 크게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눈물의 양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눈물이 얼마만큼 되는가? 내 눈물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해 주시고 그만큼 나를 높일 것입니다. 물론 내가 볼 때 하나님 나 이 눈물도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더 눈물을 흘려야 된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눈물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통해와 좌복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하나님의 정말 큰 그릇이 되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또 어떠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정도 눈물을 흘렸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가 이럴 바에 차라리 정말 아니면 나 지옥 가고 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힘들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오히려 말을 하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초월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게 감당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다윗과 같은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어떤 존재보다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친히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한번 걸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힘든 거 어려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시편 119편 71절을 보았을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배워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 주의 입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도 더 승리를 하게 하는 요건을 만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승하니이다는 것은 승리의 승자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승리로 이끌고 나가는 힘이 되더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나를 이끌고 나가는 힘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천천만만의 금, 은이나 아니면 그 어떤 나를 돕는 어떤 권력이나 백그라운드 그런 것보다도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는 그러면 무엇을만 믿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승리했다는 것이죠. 7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계명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나를 세우셨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학습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훈련되었고 고난 속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련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배우게 해서 나를 훈련되게 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런데 서두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것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성도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실패하고 그 사람도 힘들어하고 그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며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것을 보았을 때 옆에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옆에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이 환난과 그리고 힘든과 어려움 주님 오시는 이 가까운 이날에 우리 교회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이 기가 막힌 것을 또 깨달았다는 것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주의 판단은 항상 의로우시다. 여기서 주의 판단은 내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했는데 분명히 불합리한 것 같지만 말씀대로 갔더니 그 말씀의 완성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난 가운데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내 생각대로 했으면 좋은 길로 갔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어려움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74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옆에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여기서 괴롭게 하였다는 것은 고난의 길로 끌고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그릇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시기,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을 한번 보죠.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맞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뭐냐? 이 뒤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이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높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위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도덕과 윤리에서 맞지 않는다고 질타를 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나를 감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나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상위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치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2절 서두인대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언제든지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가 오히려 더 어려운 길 같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 일을 성취하시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고난 가운데 도망을 다니며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침상이 둥둥둥들 떠오를 정도로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의 권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놓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최상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곤경에 처하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런 길과 같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분명히 열매 맺을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대로 다윗은 결국은 왕좌에까지 앉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는 내가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왕좌에 앉았네요. 이렇게 왕좌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로 온통 뒤덮여져 있습니다. 소고치며 찬양하고 세금으로 찬양하고 그 큰 소리 나는 것으로 찬양하고 나팔을 불며 찬양하고 호각을 불며 찬양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이 그 찬양시를 덮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했을 때 이루어짐의 기쁨과 그리고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자기의 믿음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반드시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상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망하고 쓰러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생애 속에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저 살면서 함께하는 동반자 정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오늘은 이쪽으로 오늘은 말씀으로 오늘은 저쪽으로 내일은 말씀으로 상황과 형편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윗과 같은 복은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최상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절대로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은 눈앞에 적들조차도 눈앞에 절벽조차도 감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왜?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어요. 내 주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나를 왕으로 이미 쓰셨으니 하나님께서 저 사울왕을 알아서 시키겠죠 하고 자기 손으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이 신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두는 그 최상의 신앙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과거에 감사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에 감사하자. 두 번째, 현재에 감사하자. 세 번째, 미래를 감사하자. 아멘. 우리가 과거에 감사해야 될 것에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에 와서 그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이 두름으로 말미암아서 흉년 2년 차에 형과 그리고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재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17년 정도 수환을 살다가 아버지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130세에 애굽에 왔다가 17년을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147세에 야곱이 죽게 되는데, 죽게 되니까 이제 형들이 덜컥 겁이 나는 것입니다. 이 동생이 우리도 형들을 죽이면 어떡하지? 그랬을 때 오늘 50절과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그리고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오늘 적진 않은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나이다.
형들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미리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가 당한 과거의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옥에 갇힌 것도 그것도 감사네요. 이렇게 총리가 돼서 우리 아버지를 여기까지 모시게 되고 우리 형제들도 다 살게 됐으니 너무나 큰 축복이네요. 이것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과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오늘을 하루하루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자신감이며 자부심이며 가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언제 하라고요? 내일 염려요. 여기 보면 이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라. 이건 내일 일을 이렇게 끌어다가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는 내일 일을 갖다 내 앞에다 이렇게 그냥 강제로 끌어다 내 앞에다 놓고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지 오늘 일은 오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고 오늘 일은 오늘이 걱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을 충실하게 보내면 미래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7장 1절 한번 보죠.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 집에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해 보낸다면 정말 여기 보니까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으면 내일은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자질이 갖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힘들었어도 오늘 감사하고 앞으로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에 당한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보죠.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제 후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상급이 더 크다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더 사랑함으로 더 안아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역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방금 전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은 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힘들고 지친 자들이 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는 이런 고백과도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
힘들고 고통과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가 나왔고 순간순간 체험도 하게 하시며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것을 위하여 그는 분명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은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같은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저와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같은 조건 같은 일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인간의 최고의 수준의 가치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아니, 짐승만 또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감사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감사하지 않은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큰 감사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가치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측량점도 그 사람이 입술에서 얼마만큼 감사가 나오느냐, 그 사람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가 척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지금 적다 할지라도, 똑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많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해 주십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